종류의 가수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가수, 못생긴 가수, 예쁜 가수, 춤 잘 추는 가수, 여러 가지 가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수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직업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노래를 잘해야 진짜 가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의 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창력,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끼리 경연을 해서 정말 우리의 귀가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나는 가수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들을 모아놓고 나는 목사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롭고 명설교라고 이제 내놓을 만한 이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아마 이렇게 경연처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가 가장 목사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잘하는 것과 목사다움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다움을 나타내는 다른 척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든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든가,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한다든가, 전도에 열정이 있다든가, 뭔가 리더십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도들 신방하고 훈련하는 일을 잘한다든가,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설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목회자들도요, 목사들도요, 서로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저런 이유로 이 설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설교에 대한 열정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따라오는 위험은 바로 설교를 잘함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라는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올바른 동기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변질될 수도 있는 것, 변질되기 쉬운 것도 바로 이 설교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또한 삶이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그 목적을 올바로 알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은요, 유명한 명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통해서 주님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구별되고 이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또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주님께 매달린 바 된 그러한 사역자로 훈련이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보겠다, 혹은 내가 유명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내 뒤에 오실 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철저한 이 사명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잘못된 이 죄악들을 폐부를 찌르면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몇 명 안 된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겸손했고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 성정과 또한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교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정말 찔림을 얻고 회개케 되고 또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있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해서 금욕주의적이고 이렇게 약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았지만 이 바리새파들 혹은 사두개파들 이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은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들의 삶, 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돈을 좋아했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또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 삶도요 철저하게 낮고 가난하고 청렴하게, 그러면서 약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옷 입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삶,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삶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완전히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처음에는 나를 따라왔고 내 말을 들었고 나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름대같이 이렇게 많았는데 줄어드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제가 믿기로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는 세례 요한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렸고, 내가 예비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정말 뿌듯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여기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절로 다 몰려가가지고 이 자리는 휑하게 있다면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죠? 허탈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열심히 사역했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는데 사람들이 떠나게 됐을 때의 그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도요, 그냥 남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처음부터 원래 없었는데 차근차근 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큰 부흥을 막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서 남은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체감이
얼마나 그 허탈감이 좀 심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헌신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셨죠? 질문할 줄 몰랐죠? 그런데 그러한 초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막 이제 주중에는 신대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주중에 설교 준비하고 한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또 애들 하루 종일 애들 신방하고 만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신방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쉬다가 또 월요일날 잠깐 쉬다가 다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3년을 하면서 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 사랑했고 또 내가 만난 이 친구들이 너무 사랑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생각하거나 뭐 대우를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 몇 개의 교회 중에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치, 나는 쇠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이 흥해야 되지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것 자체가 주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 2년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사함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애정이 가잖아요. 애착이 가잖아요. 애정이 생기고 인정도 받고 하니까 점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30절 말씀이 내가 반드시 쇠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주님도 흥하시고 저도 흥하고 성도님들도 흥하고 다 흥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꼭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흥하는데 하나님은 흥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교회도 점점 쇠퇴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흥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흥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막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면 너가 쇠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는 쇠하더라도 하나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는 쇠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안 그러신 목사님들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자존심,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접해드려야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대접받고 싶으니까 저 대접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사양하고 왜 최대한 뭐 밥을 안 먹으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좋으니까 오히려 경계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좀 말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딱 보이시죠? 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뭐 엄청 막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싼 거 먹건 싼 거 먹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사주시면 좋죠. 네, 인정해 주시면 좋죠. 칭찬해 주시면 좋죠. 근데 사양한다는 건 왜?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릴 게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하는 거죠. 나는 대접받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데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 라고 다짐을 해야, 그래야 겨우 초심을 잃을까 말까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우고 공부하지만 우리 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혹은 주님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잘 되실 거잖아요, 저를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잠깐이라도 숫자가 줄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냐 라는 관심과 사랑이 한순간 떨어지면 상처받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를 가장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높은 자리에 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쇠하고 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쇠함과 내가 인정받지 못함과 나의 공로가 묻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설교자와 목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대우받을 수 있겠죠. 사랑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와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전도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료는 경쟁이 아니다. 진료를 누가 더 빨리 하냐, 누가 더 정확하게 하냐, 이게 경쟁이 아니고 어떻게든 잘 진료해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목적이고 초점이지, 네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저에게 필요한 말이죠. 이 말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합리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초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제 이 구역 이제 입주했잖아요. 입주하잖아요.
솔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이 오고 전도를 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관련해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마음이 제 안에 혼자,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안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새가족이 와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나의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가 좋아 보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금 내세울 만하다고 이제 할 만한 어떤 업적이 생기게 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어떤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에 힘쓰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나의 탐욕, 나의 자랑을 포장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진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흥하거나 우리가 쇠하거나 내 입지가 좋아지거나 내 입지가 약해지거나 내가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에 온전히 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제자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일교회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광일교회, 광복교회,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죠. 동산교회 이름이 드높아지거나 요즘에 거기 막 성장하더라 부흥하더라 이것 때문에 막 어깨가 으쓱해지거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감사하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늘어나는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흥망성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소식 다 듣게 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늘어난다더라 저 교회가 줄어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한 개교회가 흥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한다고 직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드높아지고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와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내 입지,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는 것, 그것은 안 되더라도 주님, 그래도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왜냐, 지금 함께 고백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막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주고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러면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받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우받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연히 사람은요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를요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나의 입지가 높아지는 것보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기쁨을 찾아야 될 영역이 어딘지를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는 게, 방향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용어로 옛날 말이지만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중매쟁이의 기쁨은 뭐냐면 소개를 시켜줘서 잘 돼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막 사람들이, 제가 뭐 젊은 사람을 많이 이렇게 결혼시켜줄 만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알아보죠. 열심히 알아보는데 아무나 소개시켜는 안 해줍니다. 왜냐? 괜히 그랬다 욕먹잖아요. 그죠? 욕먹고 사람과의 만남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선해서 고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누가 더 잘 어울릴까 막 이렇게 고민해서 연결을 해준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가끔씩, 저는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씩 연결해줘서 실제로 잘된 커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기쁘죠. 잘 되고 결혼까지 하면 좀 기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잘 살고 있으면 진짜 기쁩니다. 근데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의 기쁨은 그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권하는 게 뭐냐면, 소개를 시켜줬는데 잘 됐어요. 근데 보니까 질투가 나. 나는 까먹기 잊어버리고 저 둘만 잘 되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둘이 파토 놓고 내가 그 여자랑 사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다 잘 되고 잘 믿고 기분 좋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해서 막 회방 놓고 성질 내고 이러는 게 중매쟁이의 역할을, 그 본질을, 목적을 까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사람이 잘 믿고 성장하고 기도 잘하고 헌신되고 영생 가운데 거하는 게 이거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중매쟁이의 기쁨, 예수님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이 기쁨,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그들이 성장하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